저희가 이번 한 달 동안에 감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감정에 대해서 여러분은 잘 느끼고 살아가십니까? 감정을 느끼고 그 감정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한 번 왔다가 지나가는 일순간적인 것이 아니라 감정은 나를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통로입니다. 여러분, 행복한 감정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부정적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감정이 더 중요합니다. 사실은 우리에게 부정적인 감정은 없습니다. 내가 마음이 어려울 때 내가 표현되는 감정이지 그 감정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 무능함을 느낄 때 있습니까? 내 삶을 열심히 살아가지만 내 삶이 참 힘들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그런 느낌을 가지신 적이 있는지요? 저도 그런 감정을 많이 갖습니다. 그런 감정을 가질 때마다 살고 싶지 않을 때가 있어요. 이게 다 그만두겠다라는 게 아니라 모든 것들이 무기력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감정의 궁극적인 끝에 보면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초라한 존재인지를 알게 하는 연결점이 되는 것을 알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주신 모든 감정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 통로입니다. 여러분, 감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내용 중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진정한 영성은 나를 아는 데서부터 출발한다. 그 출발점은 나의 감정을 이해하는 데부터 시작이 된다라는 거죠.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걸어가는 삶을 알게 하는 감정에서 공감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공감이라는 것은 공통된 감정입니다. 나만 느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느낌을 같이 느끼는 감정, 그게 공감입니다. 얼마 전은 아니지만 몇 달 전에 끝났던 드라마 중에서 있습니다. 옛날 드라마인데 그걸 보면 어느 목사님은 그 드라마를 보고 눈물을 흘렸다. 여러분 혹시 아시는데 제가 그 이름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 옛날 노래도 나오면서 옛날에 그 마을이 나오고 바둑 선수도 나오고, 그래서 거기서 일어나는 이야기들, 친구들의 이야기인데 그걸 여러분 보신 분들 중에 그 감정이 이게 와닿는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그때 기억들이 나에게 떠오르고 과거의 나의 모습을 떠올렸던 것, 여러분 그게 공감인 것입니다. 공감이라는 것은 똑같은 일이지만 그 사람과 내가 동시에 느낄 수 있는 감정, 바로 그것이 공감이라는 거죠. 공감이라는 것은 타인과 내가 감정을 공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주위에 보면 공감의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공감이 없다라는 것은 마치 전기를 이제 내가 써야 되는데, 이렇게 충전을 하든지 내가 전기를 써야 되는데 전기선이 절단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전기가 흐르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말더 박사님을 공부하신 분들은 관계회로라는 얘기를 듣죠. 관계회로라는 건 우리의 몸에 관계회로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과 대화하기 전에 내 관계회로가 켜져 있어야지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을 수 있고 그 사람을 느낄 수 있고 그 사람의 감정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그 관계회로에 익숙하지 않고 그것을 끄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그런 것들이 아주 오래된 사람들을 가리켜서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분들이라고 말합니다. 멘탈 디스오더라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그런 분들의 특징은요, 다른 사람의 감정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연쇄 살인범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런 얘기를 하죠. 자기는 그 사람의 감정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가 자기 앞에서 처절하게 울부짖는 그 감정을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런 일을 벌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왕자병, 공주병 얘기 제가 내치 때 가끔 하는데요.
왕자병, 공주병 걸린 분들의 특징이 어릴 때 공감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바로 그렇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늘 감정의 공감의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함께하는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늘 외롭고 늘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을 수 없는 사람들이 바로 공감력이 떨어졌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공감의 능력이 얼마나 되십니까? 네, 오늘 설교를 제가 드리면서 여러분이 한번 그 공감의 능력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공감의 능력이 가장 뛰어난 사람들을 누구라고 말하냐면 그 시인들이라고 말합니다. 왜 시인들이 공감의 능력이 뛰어나냐라고 말하면 어떤 경우는 우리가 사람들의 감정도 잘 모르는데 시인들은요 사물과도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시인이다라고 말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 사물이 어떻게 고민하고 생각한지를 느끼는 것,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시인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의자가 여러분에게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갖고 있는 연필이 여러분에게 문득 나에게 말하는 소리가 들리십니까? 문득 여러분이 앉고 있는 소파가 여러분에게 말을 건네는 게 들리십니까? 정신병이 있다라는 게 아니라 그 능력이 생기기 시작하면 그것은요 공감의 능력이 나타난다라고 말합니다. 제가 그 낙엽에 대한 시 이혜인 수녀님의 시를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이분은 아마 그 이혜인 수녀님에게 낙엽이 자신에게 무언가 인생의 의미를 가르쳐준다라고 생각하시고 시를 쓰셨어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낙엽은 나에게 살아있는 고마움을 새롭게 해주고 시간들을 얼마나 알뜰하게 써야 할지를 깨우쳐준다. 낙엽은 나에게 날마다 죽음을 예비하며 살라고 넌지시 일러준다. 이승의 큰 가지 끝에 한 장 낙엽으로 떨어져 누울 날은 언제일까 헤아려 보게 한다. 가을바람에 떨어지는 나뭇잎처럼 내 사랑의 나무에서 날마다 조금씩 떨어져 나가는 나의 시간들을 좀 더 의식하고 살아야겠다. 떨어지는 낙엽을 통해서도 그 낙엽이 나에게 말하는 소리를 듣고 그것을 통해 자신의 인생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끝없이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것들을 통해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만나는 그 누군가를 통해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만나는 어떤 일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공감의 능력이 있다라면 나와 함께 걷고 계시는, 나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감정, 공감의 감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감이라는 것을 심리학적으로 말씀드리면 관계 접착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과 공감이 되면 너와 나 사이에 경계선이 무너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가장 나타나는 게 언제냐면 월드컵 축구에서 게임 이겼을 때이죠. 아주 옛날이지만 그렇게 게임 이겼을 때 옆에서 보던 사람이 누군가 상관없이 얼싸안고 기뻐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기쁘기 때문에 그와 나와 남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공감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 생물학적인 세포가 있는데 그것을 거울 뉴런이라고 말합니다. 그 거울 뉴런이라는 것을 1996년에 이탈리아의 한 심리학자가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가 이제 어떤 걸 연구했냐면 원숭이를 연구했습니다. 또 원숭이를 보니까 어떤 원숭이가 다른 원숭이를 따라하는 것을 보고 이게 왜 그럴까라고 발견했고, 그것을 보면서 되뇌 가운데 그 뉴런 속에 거울 뉴런이라는 게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뭐냐면 어떤 행동을 보고 보는 사람의 뉴런에서도 마치 행동하는 사람과 똑같이 뇌가 반응하는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와 같은 얘기인데, 부부끼리 닮는다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여자분들은 되게 기분 나빠하세요, 그 얘기하면. 남자분들과 닮는다라는 얘기 들으면 되게 기분 나빠하시지만, 부부가 닮아가는 것도 우리 뇌세포 가운데 이 거울 뉴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이 거울 뉴런은요, 단순하게 행동에만 관여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에도 관여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이 웃는 거나 우는 것을 보면 함께 슬프기도 하고 함께 웃기도 하는 그것이 바로 거울 뉴런의 차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 거울 뉴런이 발달된 사람은 공감력이 뛰어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공감력이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영상 하나를 보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애착 이론의 선구자로 알려진 해리 할로우 박사는 1950년대 갓 태어난 새끼 원숭이를 대상으로 획기적인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우리 안에 철사와 헝겊으로 만든 원숭이 모형을 놓고 새끼 원숭이의 반응을 살펴봤습니다. 처음에는 철사 모형을 향해 달려갑니다. 우유를 먹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젖을 다 먹자마자 천으로 만든 모형에 달라붙어 이곳에 18시간 동안 머뭅니다. 먹이보다 부드럽고 따뜻한 보살핌을 택한 것입니다. 공포 상황에서도 새끼 원숭이는 곧장 헝겊 원숭이에게 달려갑니다. 이는 먹이보다 부드러운 접촉과 위안이 애착을 느끼는데 더 큰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아기와 눈을 맞추며 적절한 반응을 해주는 것은 공감 능력뿐만 아니라 말을 배우는데도 결정적입니다. 아기는 엄마의 입모양을 보고 목소리를 들으며 말을 배웁니다.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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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옹알이를 할 때 애착 관계를 형성할 누군가가 없다면 말을 배울 수 없습니다.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 이것이 바로 애착 관계이자 공감의 시작입니다. 아기가 태어나 처음 맺는 애착 관계는 자라면서 공감 능력을 키우는 밑거름이 됩니다. 이때 서로 눈을 맞추고 목소리를 듣고 피부를 맞대며 접촉하면 아기는 공감하는 법을 잘 배울 수 있습니다. 애착이라고 하는 연결망이 만들어지면 그 연결망을 통해서 이 사람이 아플 때 이렇게 우는구나. 그 아픔을 느낍니다. 18개월만 돼도 아이들이 자기 엄마가 이렇게 울고 있으면 가서 위로를 해주거든요. 그건 자기 엄마이기 때문에 그래요. 동네 아줌마가 울고 있다고 위로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연결이 됐다는 그 느낌, 그게 공감이거든요. 그 연결이 됐다고 하는 느낌과 하나의 이미지가 이제 아이한테 자리 잡으면 그게 애착의 상이 되고 그걸 통해서 다른 사람들도 그런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네. 좀 더 커서는 또래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 공감 능력을 키워갑니다. 소꿉놀이를 하면서 자기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입장이 되어보고 친구들과 몸을 부대끼며 놀면서 유대감을 느낍니다. 네. 공감의 능력과 애착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여러분 이 원숭이는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원숭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정말 그 건강한 자존감을 위해서 건강한 애착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우리가 들었는데요. 그것만이 아니라 애착이 되지 않으면 공감의 능력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감이라는 것은 자기 혼자 생기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관계 속에서, 특별히 건강한 관계 속에서 그 공감의 능력이 생긴다라는 거죠. 만약에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내가 다른 사람과의 그 공감 능력이 떨어졌다라고 생각하면 애착의 문제부터 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진짜 공감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냐면 좋은 친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좋은 친구가 없으면 공감을 우리가 누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회복사역 소그룹이 바로 그런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서로가 회복의 문제를 얘기하는 것도 있지만 공감을 배우는 것입니다. 좋은 관계 속에서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기도 하고 누군가에게 나의 이야기를 하면서 서로 간에 깊은 감정이 오고 가는 것, 바로 그것이 공감의 능력이 개발되는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심리학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공감이라는 것은 단순한 것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툴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가운데는 건강한 관계가 없다라면 그것이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단순하게 그렇게 이해하는 공감만이 아니라 더욱더 적극적인 공감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경에 보면 약자의 친구가 되라 라고 얘기하고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 라는 얘기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4절 말씀에 보면 자기 일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삶도 돌봐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또 우리가 아는 것 중에서 그 찬양을 통해서 바울과 실라가 있는 곳에 옥문이 열리게 됩니다. 그럴 때 그 두 사람이 도망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도망가면 간수가 죽을까봐 떠나지 않는 그런 모습, 바로 그것이 기독교인들이 갖고 있는 공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우리 12절까지 읽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완성됩니다. 아멘. 아까 제가 심리학에서 말하는 이 공감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한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적은 아니지만 과학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처럼 공감이라는 것은 공동체를 이루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성경도요, 그것만이 아니라 단순하게 보여주는 것만이 아니라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준다라는 얘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사랑은 혼자 할 수 없기 때문에 사랑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은 공동체적 하나님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태어나실 때, 우리를 창조하실 때부터 공감의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공감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하길 원하시고 또한 우리가 서로 하나 되어 걸어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폴 길버트라는 분은 공감을 두 가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지적인 공감을 얘기합니다. 인지적인 공감이라는 것은 내 머리로 그 사람을 보면서 아, 이 사람이 슬프구나, 아프구나 이렇게 발견하는 것을 인지적인 공감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공감은 깊은 공감이라고 말합니다. 이 깊은 공감은요, 비교하면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그 영상에도 나왔죠. 어린아이가 다른 아줌마가 올 때는 슬프지 않대요. 왜냐하면 그 아줌마가 나와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자기 엄마가 울면 아기도 엉엉 운다는 거죠. 그것이 공감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깊은 공감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그 사람과 내 사이에 경계성이 없는 거죠. 부모도 마찬가지죠. 아이가 넘어져서 울고 있으면 아, 우는구나, 아이가 아프구나 라고 얘기하지 않고 그저 뛰어가서 그 아이를 일으켜 세우는 것이 부모인 거죠. 부모는 아이가 남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가 나라고 생각하며 내 아픔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보여주신 그 사랑, 그 공감이 바로 그 공감인 것입니다. 우리가 읽지 않은 본문 말씀인데요, 4장 1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바로 앞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사랑은 여기 있습니다.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위해 그분의 아들을 화목제물로 보내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을 보시고, 우리의 죄를 보시고 그가 죄인이다라고 그냥 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깊은 공감을 하신 거죠.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의 죄가 하나님과는 별개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참된 사랑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공감이라는 것입니다. 신영복 교수님의 시에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돕는다는 것은 우산을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함께 비를 맞는 것입니다. 함께 비를 맞지 않는 위로는 따뜻하지 않습니다. 위로는 위로를 받는 사람으로 하여금 스스로 위로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비를 맞고 걸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산을 씌워드리는 것도 좋은 공감이고 좋은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런데 더 멋진 사랑은 그가 이미 비를 맞았으면 내가 우산을 접어서 그 사람과 함께 비를 맞는 것입니다. 바보죠. 예, 비 맞을 필요가 없잖아요. 하지만 그렇게 비를 맞으면 그의 마음속에, 상대방의 마음속에서 정말로 나를 사랑한다라는 것을 느끼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그런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산을 그냥 씌워주시는 사랑을 하신 게 아닙니다. 그가 우리와 함께 비를 맞으신 거죠. 여러분, 히브리서 2장 17절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이러므로 그는 모든 것에서 형제들과 같아지셔야만 했습니다. 이는 하나님 앞에서 자비롭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백성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는 몸소 시험을 받으시고 고난 당하셨기에 시험 받은 사람들을 도우실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18절 말씀에 얘기한 것처럼 주님은 단순하게 우산을 우리에게 씌워준 것이 아니라 그가 몸소 시험을 당하고 그가 몸소 고통을 당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공감이라는 거죠. 단순하게 우리에게 사랑한다라고 말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드리는 그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에게 가장 귀한 것들을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마찬가지시죠. 우리가 방금 읽은 것처럼 주님께서는 자신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몸소 시험을 당하시고 고난을 당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26절 말씀해 보면 성령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그냥 그것을 두고 보는 것이 아니라 탄식하듯이, 여러분 탄식하신다는 걸 아십니까? 탄식하면 저절로 눈물이 납니다. 탄식이 나면 저절로 내 마음속에서 한숨이 나며 내 마음속에서 고통의 목소리가 납니다. 여러분, 그렇게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그 공감의 능력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감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그 아픔을 통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이 느끼고 계십니까? 저는 여러분의 삶 속에 그 하나님을 공감하는 능력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기억하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회복 사역이 이제 오래됐지 않습니까? 특별히 예배가 오래됐는데, 얼마 전에 이제 저희 리더십 장로님하고 이렇게 얘기를 듣다가 들었던 얘기인데, 최근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언젠가 한번 이 회복 예배 끝나고 거금의 돈을 어느 분이 헌금을 하신 분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분이 누구신가를 이렇게 알아보게 됐고 그랬는데, 정말 이 청년이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 청년이 그렇게 돈을 낼 수 없는 사람인데, 그 사람의 이야기가, 그가 강변 도로를 가다가 온누리교회가 보여서 들어오셨대요. 그리고 예배를 드렸는데, 그리고 그의 결심 가운데 취소한 게 있었대요. 뭐냐면, 예배를 드리고 내가 한강에 가서 죽겠다라고 생각했던 분이신데, 그분이 예배를 드리고 그의 마음을 고쳐먹었다라는 거죠. 아마 그날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말하는 목소리가 들리셨나 봐요. 그래서 그분이 자기 수중에 있는 모든 돈을 다 넣고 헌금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에게 돌려드릴 수 있다라고 말했는데, 그분이 사양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같은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분은 은혜를 받고 어떤 분은 그 가운데 반응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영감이라고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의 공감의 능력이 있다면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를 위해서 눈물 흘리시는 그 주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릴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아픈 이유가 뭡니까? 억울하기 때문이죠. 저도 이렇게 살다 보면 억울할 때가 있어요. 제가 잘해줬는데, 저는 되게 잘해줬어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저 때문에 상처받고 피해봤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시면 되게 마음이 답답해요. 근데 그분에게 막 내가 당신 얼마나 사랑합니다라고 얘기하면 변명 같잖아요. 그리고 그분의 마음이 닫혀있을 때, 지마일도 박사님 말씀처럼 관계로가 닫혔을 때는 아무리 그렇게 말해도 들리지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관계가 소원된 경우가 너무나 많죠. 너무나 답답한 거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 내 마음속에 억울함이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합니까? 여러분, 그때 만약에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는 공감의 능력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아무것도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픔을 이미 아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의 마음을 다 안단다. 내가 너가 얼마나 힘든지 나는 알고 있단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신음소리를 듣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아픔을 아시고 여러분과 함께 같이 눈물 흘리고 계시는 그 주님의 모습이 보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회복의 출발은 공감의 능력,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데서부터 출발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닫았기 때문에 우리의 회복이 더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보면 고독한 여인, 우물가에서 대낮에 우물가에 가서 우물을 뜨는 그 여인을 보시고 주님은 다가가십니다. 사실은 그 당시에 남자가 여자에게 다가가는 것은 어려운 일이죠. 특별히 유대인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가는 것도 그것은 어려운 일이죠. 하지만 주님은 그것과 상관없이 그의 고통 가운데 가셔서 그에게 가서 나는 생명수라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저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 주님의 생수가 있기를 주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갈증은 정말 내 안에 없어서 갈증이 아니라 내 안에 그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오늘 로마서 8장 26절 말씀처럼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성령적인 공감의 두 번째는 선한 사마리안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물어보죠. 누가 우리의 이웃입니까? 그럴 때 주님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제사장이 죽어가는 사람 앞을 지나갔지만 그는 무시하고 지나갑니다. 바로 그 뒤에 레위인이 그 뒤를 지나갔지만 그도 무시하고 지나갑니다. 그 뒤에 사마리아인이 왔는데 그 사마리아인이 그의 모습을 보고 그를 데리고 여관으로 가고 그것만이 아니라 자기의 모든 것을 주어서 그를 고치라고 말하는 그런 사마리아인의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사마리아인과 같은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에게 공감의 능력이 없다면 불가능하다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는 레위인과 제사장도 결코 그의 이웃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정말로 그들의 이웃이 되는 것은 그의 마음을 알고 그의 고통을 알 때만이 그를 도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을 제가 들었는데 참 와 닿았어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 했던 대로 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루는 방법대로 대하십시오.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른 사람이 당신에게 했던 대로 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대하는 대로 그들을 대하십시오. 우리는 그러잖아요. 내하고 친한 사람, 나하고 먼 사람, 저 사람은 절대 안 볼 사람. 여러분, 그 기준은 어떤 겁니까? 결국은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대했느냐로 보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주님의 사람은 그 눈이 아니라 영적인 눈으로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대하는지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사람, 공감의 능력,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그를 나에게 어떻게 대했는지로 대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를 하나님의 마음으로 대하는 거죠. 여러분, 바울을 신라를 감옥에 가뒀던 그 간수를 향해서 바울은 똑같이 대하지 않습니다. 나를 묶어두고 감옥에 넣었던 그를 향해서 그렇게 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가 죽을까봐 그를 기다렸다가 그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시는 것이 바로 크리스찬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많은 전쟁 가운데 학살을 보게 됩니다. 어떤 분들이 학살 가운데 그 자기 부모님을 죽였던 그 사람을 찾아가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 자기를 죽였던 사람에게 가서 복수를 하려고 찾아가는데 찾아가 보니까 자기가 생각했던 그런 늠름한 자기 부모를 잔혹하게 죽였던 그 사람이 아닌 노인 한 사람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도 자기 아버지를 죽였지만 어쩔 수 없이 전쟁터에 끌려갈 수밖에 없었고, 그때 그도 자기 아버지를 죽일 때 그 사람도 겨우 20대를 넘은 갓
넘은 청년이었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그를 용서했다는 이야기를 제가 책에서 읽은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그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본다면,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대할지를 우리가 안다라면 우리는 그 어떤 사람도 미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 거죠.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설교를 통해 다시 한번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던져주는 그 목소리가 들려주십니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다시는 너에게 죄를 묻지 않겠다. 1만 달란트 빚진 것을 탕감받았던 그 사람이 자기 앞에 100데나리온의 지은 죄를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요. 저는 오늘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여러분과 저의 인생 가운데 공감의 능력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을 한번 보시고 한번 웃어주시길 바랍니다. 예, 웃음 가운데 그분의 행복이 느껴지십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이 웃어주세요. 그리고 그분의 마음속에 행복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주님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외롭다라는 생각 그 밑에는요, 나에게 공감의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코 외롭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까지 돌보시고 우리의 손을 붙들고 우리와 함께 걸어가고 계세요. 여러분이 눈물을 흘릴 때 그분도 눈물을 흘리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억울할 때 그 억울함에 하나님도 답답하게 생각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렇게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혼자로 살아가지 않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나에게 내 이웃을 느낄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는 감정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그 감정을 통해 주님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주님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감정을 주셔서 하나님을 경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누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를 부를 수 있는 내게 주소서.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을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잘 왔다, 사랑한다, 고맙다. 한순간 한순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왜 내 귀에 잘 안 들렸는지요. 그래서 외롭다라는 생각을 하며 좌절하며
넘어졌던 우리를 다시금 알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결코 외로운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는 결코 버려진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대 가운데 있는 자이며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가는 자입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 꿈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기쁨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새 일을 행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며 그 주님 안에 살아가는 축복이 늘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의 모든 것 되시며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를 위해 탄식하시며 우리를 위해 함께 우시며 우리와 함께 걸어가시는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처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거하시며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며 늘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며 그 하나님을 따라가는 축복의 마음 공감하며 주님과 함께 걷길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광고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금요 회복예배 새가족 1주차가 401호에 있는데요. 뒤에 팻말 들고 계시죠? 네. 우리 새가족 오신 분들은 뒤쪽에 계신 우리 집사님께 가시면 새가족반으로 여러분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새가족반에 가시면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회복예배가 어떤 과정으로 되는지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꼭 오신 분들은 새가족반에 들어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회복 상담실이 오늘 9시까지 또한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 안에서 함께 있는 축복의 저녁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돕니다 끝없는 사랑만 회복시키리